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숨겨진 진리도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게다가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분명한 그 결과를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의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땅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있고 그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또한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없는 그냥 현재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존재한다. 과거, 미래라는 시제가 없이 그냥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있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이 그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던 그 성경이 어떻게 응할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간이 없고 과거, 미래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예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이야기를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시간 속에서 실제로 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고 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만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받을 걸 아셨습니다. 자신이 못 박힐 걸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만 알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론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운명론은 그렇게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그냥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고 그 일을 실제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드는데 제가 이번 선교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영화입니다.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기내 영화로 봤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영어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해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의미가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기에 그 일을 하게 된다. 모든 일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처받을 줄 알고도 연애를 하고 또 고통스러울 과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것도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영화 속에서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딸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녀가 죽을 거라는 미래의 운명을 미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는 일 속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그 묵상 속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당하고 버림받으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결과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운명론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사람들이 소설도 쓰고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도 쓴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임하니라. 가라스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진흙을 주물러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결과를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A를 하든 B를 하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만 나는 내 목적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드셨어요.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가 행동을 다르게 하면 원래 결정한 걸 바꾸겠다, 기꺼이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반대도 예를 드십니다.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운명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아무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을 받아들여서 될 것은 되고야 만다라는 식의 태도로 자신의 선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올바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시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건 인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책임은 100%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선악과라는 덫을 놓은 것도 아니고 감당치 못할 유혹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당하고 버림받으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결과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간 속에서 그 정해진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자, 선악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선악과, 아담이 단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아담이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죄가 아니라 그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짜증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구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만드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인간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다른 짐승들과 다른 특권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선악과이며 이 선악과는 그 특권을 위한 언약입니다.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긴 겁니다. 선악과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선악과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며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피조물의 위치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후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한 가지 금단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